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순종하시는 자, 이 둘로 대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과연 이 말을 했을 때 사울이 그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을까 생각해보면 참 불행하게도 그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참으로 우둔한 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결국에 그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자, 자기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다가 그 모습대로 가는, 그래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 그런 자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자라는 것은 그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죽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행하게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는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죽으면 아무것도 못 듣죠.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는 못 깨닫습니다. 순종치 아니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분명히 많은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순종치 아니했으므로. 따라서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죄도 그러면 하나님 만든 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선과 극히 반대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의로우신 존재이시다라고 함으로써 죄와는 전혀 관계에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라는 건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 순종치 아니한 그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자라나온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 죄를 잉태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행위언약의 계약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즉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죄라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지으심을 입은 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는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기뻐하실 수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그 귀한 독생자를 죽였으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셨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까지 행하실 때 막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러 오셨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 독생자인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는 그것을 막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바로 그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착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행을 행함으로써 의를 행하고 그래서 그 의를 담보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면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의 열쇠가 됩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따먹으면 네가 영원히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몽땅 다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하는 거죠. 순종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족속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는 내 백성이로다 하셨을 때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 위치에 놓인 그런 존재, 바로 그걸 상징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매 순간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런 역사를 남겨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리라 하셨을까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왜 요구하시는 건가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럼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냥 목숨만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는 사실. 근데 아담이 처음에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막 그만둬야지, 이렇게 포기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 포기 안 하셨다는 거죠. 끝내는 당신의 그 의지하신 대로 우리와 더불어서 당신이 처음 구상하신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실현시킨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진 그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화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약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아들 이삭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등지는 세상, 그것이 애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부름받은 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내 백성 삼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나중에 이루게 할 바로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으므로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없는 하나님과 등지는 삶, 그 삶을 살 애굽으로 갈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과연 그라면 그랬을까? 이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만한 그 순종을 완성한 자, 그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너도 네 아들처럼 이같이 나와 더불어 이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이 순종을 이룰지라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이삭은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모습을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속에 새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죠. 중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생한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땅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자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스롭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지금으로 치면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교 앞부분을 생략하고 34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제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도대체 순종하지 않은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의 가장 대표적 족속들이 바로 그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전부 장사된 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도대체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족속들은 이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즉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지 못한 그런 족속으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불행한 자의 자리로 떨어지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온전히 죽게 되는 그런 족속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의 삶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하나가 돼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마 하셨으므로 그 정탐꾼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봤더니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주 키가 장골들이고 덩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것만 보고 기가 질려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도저히 그들은 못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무리들의 외침이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여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그렇게 불평만 하고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죠. 그건 완전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싫어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상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렙반은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하겠다. 그건 결국 가나안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결국 천국의 소유권을 지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구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때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너라는 건 바로 모세를 가르칩니다. 모세 너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주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저들에게 먹이라 하셨는데 결국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덩어리라는 거죠. 원래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래서 갈증을 면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나는 생수다, 더 이상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로 그 반석이 오실 주님을 그들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이 족속들에게 갈증을 면하게 해라 라고 하셨으므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만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인 자,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노를 바르면서 분노한 거죠.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반석을 두 번 두드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그 순간에 하려고 했던 모세, 불순종이죠. 화가 나서 한순간 잠깐 이성을 잃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세.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됩니다. 38절에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한순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엄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이
순종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고 하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다른 어떤 족속들의 왕보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거죠. 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버금가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 당연히 그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등장하는 참된 왕이신 바로 예수님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그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교만이 넘쳐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이렇게 사울에게 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하신 것 중에 보면 남녀뿐만 아니라 소와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젖먹이 갓난쟁이까지 다 죽이라니. 이 인본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이게 일부분을 보면 붕괴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존재가 하나님이냐? 그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젖먹이 아이 뭐까지 없애라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될 그런 족속을 가리키고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존재, 즉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를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타락시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 그 권한을 없애려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권한되는 것을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약대와 나귀까지도 죽이라. 그래서 아말렉의 흔적을 완전히 다 없애라는 얘기죠. 한 군데도 그 우상의 흔적을 남겨놓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명함을 받은 사울이 이제 갑니다. 가서 정말로 아말렉을 쳐 부숩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울이 가서 봤더니 저것은 좀 좋아 보이네, 가치 있어 보이네 하는 것은 다 취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것만 다 없앴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 바로 선악과 열매와 같은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존재. 바로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노량물,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냐 하면 절대 아니죠. 이 순간 사울은 자기 스스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그 욕심에 따라서 그 재물을 탐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이 조금만큼이라도 있었겠느냐 하면 없었습니다. 당연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망이 있었겠느냐 하면 전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평가하실 때 이는 도무지 내게 순종하지 않는 자로다. 눈꽃만큼도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없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구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가 왕 세운 걸 참 후회할만 하시겠다.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왕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평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편에서의 기록이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사울은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냐하면 이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손으로 세운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는 왕이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이 비참한 사무엘의 심정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즉 여기서 이 하나님께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치적을 길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단지 그 일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비를 세웠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랐을지 모르죠. 근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냐? 그래서 전쟁에서 노획물로 이 거두온 양들과 소들이 소리라고 무엇했겠죠? 절대 이런 것을 가져올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아예 이런 것을 다 진멸해라 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그에게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명령을 어겼던 거죠.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참 기가 막히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그 아담의 변명은 너무나 닮은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지극히 겸손한 자에 베푸시는 그 은혜, 바로 그런 한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사울은 지극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어쩌면 개가 짖는 소리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죠. 니는 내 해라. 난 내 뜻대로 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바대로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길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 순간에 사울이 그것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사울의 생애 마감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도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깨달음 없이는 우리도 이 사울처럼 늘 삶 속에 그리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는데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안 듣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우상에게 절하면 이게 죄가 된다라는 건 믿음의 백성이면 너무나도 분명히 다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완고한 것이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양같이 그런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매 순간마다 자기의 혈기를 보여줘. 재직할 때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완고함이라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그 죄와 같아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 삼을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도 진실로 회개하는 그 회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을 끝까지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토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전히 자기의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 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 왕자리에 내놓기 싫다 이런 얘기죠. 이 권세를 난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 거짓 회개하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부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너무 완고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으면 사무엘을 순순히 돌려보내고 자숙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사무엘의 그 옷자락을 찢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 순간에 사울이 자기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장로들 앞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체면 세워달라는 거죠. 범죄한 자의 아주 뻔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는 하나님이 사울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셨다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버리신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없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위배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그 공의를 대신 집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그는 사울을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형적인 표현, 사람의 입장에서의 표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실로 후회하셨을까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실 뿐입니다. 결코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실 만한 일을 만드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이 표현대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전능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편에서의 표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이 사역한,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냐. 이 구약에서는 누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중요함을 구약과 더불어 신약에서도 또한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